살다 보면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낡아서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칠 수 없으면 버려야 하겠지만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고쳐서 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었을 때 AS 센터가 잘 고치는 사람이 고쳐서 새 것처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고쳐서 설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고쳐서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탁월한 AS 기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길을 고쳐서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만들듯 사람도 고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길은 사람이 다니는 그런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를 말하죠. 인생이 살아갈 방향,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 그 인생 자체를 말합니다. 그 인생에 탈이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야 하는데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것들을 제거하시거나 새롭게 해서 세기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이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곡되기도 하고 뒤틀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악한 사탄이 우리의 앞길을 파놓았기 때문이죠. 함정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어서 걸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잘못 가기 위한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스스로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일로 인하여 인간은 낡아지고 뒤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3절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무당처럼 우상을 섬기고 어릴 때부터 무당짓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가 자연스럽게 그 무당의 행실이 습관화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음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이 피폐할대로 피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내가 고쳐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당들이 부닥거리를 하면서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당의 삶도 좋지 못하고 또 그런 삶을 쫓아가는 자녀의 삶도 좋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잘못된 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서 그냥 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둠에 대한 내용을 3절부터 10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고쳐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고칠 게 어디 있냐라고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수축하고 제거해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고칠 수 없게 보이는데 기술을 가지신 분의 눈에는 고칠 수 있게 보이는 거예요. 저것만 써보면 될 것 같아. 하나님 눈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의 문제를 아시고 인생들을 고치셔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게 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통회하는 자, 소생시킨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정하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인생들은 고쳐서 소생시키신다, 새롭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고침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과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라고 위탁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어느 문제라도 주님은 고쳐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워낙 기술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못 고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맡겨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에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신다라는 하나님, 그래서 탕자도 아무런 말씀 없이 받아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다가 오래되고 반복되어져서 아이고 되겠나 싶은 것이라 하더라도 탓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주님이 붙들어서 새롭게 해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소생시켜 준다.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인생 자체가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존재 근본 재료부터도 그러하고 또 인생은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항상 탈이 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하지 문제가 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인생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탈이 나면 항상 고쳐야 하는 겁니다. 고쳐야 하기 때문에 고치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위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원체 기술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날 때마다 문제가 나겠다 싶으시면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저도 살면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고치면서 삽니다. 어떤 게 제가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면 저것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고치는 거죠. 고칠 수 있는데 버린다, 고칠 수 있는데 그냥 둔다 싶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걸 빨리 고치고 싶은데 왜 저걸 저대로 그냥 쓰지? 왜 저걸 버리지? 얼마든지 고치면 새 것처럼 쓸 수 있는데 사람의 눈에도 그러한데 인생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문제가 생기려 하고 생겼을 때 얼마든지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맡기느냐 하는 것이죠. 맡기느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가. 그것이 우리 삶의 좋은 삶인데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고 믿음도 믿음에 따라서 맡김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삶과 자기 소견의 옳은대로의 삶이 늘 충돌을 일으켜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처럼 보이지만 되돌아보면 항상 문제가 있는 비극거림이 있었고 탈이 났던 그런 결과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도 또 쉽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 있는 삶을 보기보다는 평강의 삶을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고쳐서 새롭게 된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19절 하나님께서 고치신 인생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문제에서 온 것들을 고쳐가지고 주면서 이제 아무런 문제 없을 거예요.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소리가 난다. 뭐 가다가 문제가 생긴다. 불안하다. 그래서 고쳤더니 기사가 잘 고쳤습니다.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새 차 같을 겁니다. 그래서 타보니까 소리도 안 나고 첫 차처럼 좋아요.
기분이 좋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고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평강이다. 그러니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가 평강이 되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아니하면 심각한 문제가 더 생기는 겁니다. 21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이 없어요. 사고가 나는 거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고통이 따라오는 법입니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아니하며, 분명히 맡길 때가 되는데 맡기지 아니하며, 이 정도 탔으면 뭐 엔진오일도 갈아주고 이런 미션오일도 갈아주고 이런 좀 갈아줘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해주면 결국은 퍼지고 마는 것이죠. 인생 고쳐야 하는 겁니다. 고쳐서 새롭게 하면 늘 평강 있는 더 잘나가는 삶을 할 수가 있다. 고치지 아니하면 수리 불가가 되고 결국은 폐기처분이 된다. 그 인생 자체가 실패자가 되어서 패망의 길로 가고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물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고쳐 새롭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이요, 우리를 향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아서 늘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선풍기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을 사더라도 모든 물건에는 이 제품 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쓰십시오. 그래야 고장이 덜 나고 위험하지 않고 오랫동안 잘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제품 설명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모든 물건들을 사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인생들에게도 삶의 지표가 있죠. 인생들은 이렇게 살아야 고장나지 않는다.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는 이렇게 대처해라 라고 하는 AS법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물건처럼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이 세밀한 방향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지만 그 말씀에 어긋났을 때 문제가 생겨서 그 인생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산 자에게 주어진 참 아름다운 말씀이 1절과 2절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제가 장례식 때 들어 사용하는 말씀인데, 의인이 죽는다. 의롭게 살아왔다가 그리고 죽는 자를 말을 합니다. 사실 의인의 죽음은 축복이죠. 영원한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삶을 잘 살고 졸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의인의 죽음에 무관심하죠. 세상은 있는 자의 죽음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죽으면 대서특필을 합니다. 있는 자가 죽으면 조문객들도 많이 달려가고 소란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자의 죽음은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것은 세상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죽음에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2절에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 앞에서 더 이상 악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때가 되었을 때 불러주시는 것이 의인의 죽음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는 것은 어느 때 죽더라도 그 죽음의 때가 가장 좋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더 큰 고통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가 부르신 것이다 라고 하면 이 죽음의 가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에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삶에 바람잘날 없는 문제 많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 걱정이 끝나면 또 새로운 걱정이 있어서 걱정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그만두고 평안에 들어가는 삶, 얼마나 멋있습니까? 염려 걱정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의인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침상에서 편히 쉰다. 편히 쉬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죠.
인생 가이드북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졸업까지도 잘 마쳐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삶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이 주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살다가 많이 고장난 그 인생들에게 고쳐스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주님의 인도서를 따라서 여기까지 잘 왔으니 남은 삶도 그 인도서를 따라서 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새롭게 되어 마지막 영광스럽게 주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